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아십니까?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무슨 사명은 사명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내 사명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사명이 이것이다 분명히 말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정말 내 사명일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명은 글로 쓰여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정답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자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명을 발견하는 통로는 여럿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탄식 속에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성서 정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수시로 들었을 겁니다. 또 그 중에서 로마서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중 8장은 더 특별하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가 손가락에 끼는 반지라면 8장은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 라고 옛사람들이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8장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탄식과 기다림,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과 도우심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은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만물을 가리킵니다. 탄식하다라는 말은 신음하다 또는 갈망하다라는 의미예요.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그리고 여기서 해방될 것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로 피조물들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피조물이 인간처럼 한숨을 쉬고 또 신음한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자연은 파괴되고 동식물은 멸종당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식물들도 많습니다. 미세먼지나 이상기후도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이상하죠.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때로는 가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이 자연을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 때문이고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착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인간 때문에 동식물들도 고통을 당하죠. 혹시 사진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타난 한 사진을 보니 고래가 잡혔어요. 근데 고래를 잡아서 보니까 그 뱃속에 한가득 해비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들인 폐비닐들이, 버려진 비닐들을 이 고래가 다 먹고 있었는데 그게 소화도 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여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충격적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을 직접 경험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요? 하시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보이는 사람 같아도 역시 고통과 탄식이 있어요. 명예와 부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런 사람은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나, 무슨 아픔이 있겠나 하시지만 정말 오해예요. 그들은 많이 가지기는 했지만 그 욕망을 어떻게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충족되지 않은 욕망으로 인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정말 탄식합니다. 비자금을 만드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몇백억 원씩 돈을 숨기려고 하지만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머리를 써야 합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올해부터는 목회자들도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진작되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야 관련 법규가 시행되었어요. 저도 이제 조만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 머리가 벌써부터 찌끈거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물론 제가 머리를 써서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돈도 없습니다. 개인이 정확하게 이 세금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납부하는 것은 정말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몇백억 원을 그것도 숨겨야 하니 2배, 아니 100배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아마 이런 일을 하면서 힘들다, 머리 아프다 하면서 탄식할 겁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세상을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세상을 고다, 즉 고통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고입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탄식하는 존재이죠.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편은 좀 어떨까요? 기독교인에게도 이런 고통과 탄식이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몸의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죽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탄식을 해요. 죄를 짓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걱정도 염려도 없고 죄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와 연관하여 구원파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박진영이란 연예기획사 사장이자 가수가 구원파냐 아니냐 하는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들 구원파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세월호 참사 때 많이 알려진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오대항 사건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 구원파와 연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유병헌입니다. 그리고 또 잠실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 박옥수 같은 사람들도 다 구원파입니다. 박진영 씨는 자신은 구원파가 아니라고 항변을 해요. 그런데 정황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부인이 유병헌의 조카입니다. 박진영이 주도한 성경 공부 모임에 구원파 관계자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 이용한 여러 장소가 다 구원파가 운영하는 사업체들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한 장소라든지 밥을 먹은 장소가 다 구원파 사업체였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박진영 씨가 인도하는 집회에 가자고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 자신이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구원파의 특징입니다. 물론 구원파가 아닌 사람 중에도 언제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는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가령 수련회나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안다고 해서 꼭 구원파라 할 수는 없지만 구원파는 다 그 시간과 날짜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구원은 그 시간을 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박진영 씨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황 증거가 그를 구원파라 지목을 합니다. 저는 박진영 씨가 가르친 내용을 들어보지 못해 그가 구원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까? 그 죄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고 탄식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파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요.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 시각,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후로 자기는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말을 했죠.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그 사실, 그때 그 사실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스럽고 때로 죄를 짓습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썩어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지만 때로 고통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물론 이 탄식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탄식과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죽음조차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날이 오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갖게 되죠. 아직은 아니지만 종말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기독교인에게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느니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하면서 외쳤어요. 이 말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간구했어요. 현실은 너무 힘들었기에 했던 기도문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탄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의 이런 탄식은 무엇보다 사명과 연관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아니, 왜 성령님이 탄식하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인간처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고 종말이 빨리 와서 성령님의 구원이 완성되길 바라는 탄식일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구원의 완성이라뇨? 말이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탄식은 분명 피조물의 탄식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의 불완전에서 오는 탄식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탄식하게 만드는 고통, 그 고통에 참여하는 탄식입니다. 피조물들이 아파하는 것, 피조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참여하기에 성령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연약하기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기에 그런 무지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고통을 아시기에, 아니 피조물과 함께 그 고통을 체험하시기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탄식 안에 그리고 세상과 교회의 고통에 동참하신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탄식은 고통받는 이들의 탄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고통받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무지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도 맞지만 여기에 머문다면 성령님을 너무 협소하게, 너무 작은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령님은 모든 고통받는 피조물들, 고통받는 세상, 그리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탄식은 말없는 탄식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해서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탄식이 아니라 그냥 말이 없는 그런 탄식입니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인다면 성령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탄식은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성령님이 탄식하는 곳에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죠.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달란트, 지금까지 한 경험들, 내가 처한 환경을 고려합니다. 또 내가 지금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도 사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고 열심히 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장소는 내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그래서 내가 있는 곳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특히 피조물을 위해서, 고통받는 피조물을 위해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탄식 소리가 있는 것, 고통받는 피조물의 탄식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그 일을 충실히 해왔죠. 지금도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면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이들에게도 탄식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도 탄식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탄식이 있어요. 때로 학대와 착취로 인해 탄식하는 이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 탄식하는 이들,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탄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린 아이에게도 탄식이 있어요. 성령님은 이런 탄식 소리를 놓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자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물론 40년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꿈속에서 도와달라는 마게도냐인의 탄식 소리를 듣고 유럽 선교라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 오늘은 우리 이 지역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날입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노래하면서 돌아도 좋습니다. 제가 이 일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런 결론에 도달할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늘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분명해요. 정말 짜릿할 정도입니다. 이미 정해진 성서정과의 본문을 따를 때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지역을 돌아볼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알려주십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냥 마실 가듯이 가지 마시고 우선 성령님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도대체 이 동네에서 고통받는 자가 누구인지 그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먼저 이렇게 부흥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젊은 부부가 전도되면 그 후에 교회 학교도 생기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보다 아이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없던 주일학교가 생기고 또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이미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목회자와 선교사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년, 아니 적어도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성령님이 어떤 탄식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서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그 탄식 소리를 다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분명히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는, 그리고 우리 송파교의 사명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